대전 시민대학에서 인문학 강사로 섬기는 김충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또 충남에 사시는데 이름도 김충남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사실 한 소설가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김홍식 작가는 이 물음에 대해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한 거라고 답하였다. 필자도 같은 공감을 하여 보았다. 딸을 출가시켜야 하는 가난한 부모로서 돈은 없는데 혼례식을 어떻게 해야 잘 치를 수 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딸의 혼례식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해진 것이다. 몇 날을 고민한 끝에 답을 얻었다.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잘해주어야겠다. 즉 잘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형편대로 해주어야겠다 하고서 형편에 맞는 혼례식을 계획하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다. 쓰고 있는 안경의 색에 따라 사물이 까맣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먹기에 따라 세상사도 복잡해 보이거나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불행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저는 딱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사실 우리는 이걸 원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시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 어려움과 시련을 없애 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꿔 주시겠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없어지나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답니까? 즐거워하는 시야, 즐거워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대요. 거기다가 이 환난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쉬운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억압, 압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포도주를 짤 때, 포도즙을 짤 때 그 즙틀 아십니까? 과일을 집어넣고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액기스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환난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역시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 단어가 환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도주 틀에 넣어서 강력한 압력으로 우리를 짓누른 것 같은 어려움,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 답답하고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자, 그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환난입니다. 그러니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당하고 이것을 지나갈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관점과 시야로 바꾸실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색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시야를 바꿀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억누르는 환난, 우리를 밟아 짓눌러서 없애버릴 것 같은 어려움과 시련, 이것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피하거나 또 단순하게 지나가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대요. 무엇을 준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답니다. 크게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단 한순간도 어렵지 않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 큰아이는 8살이고요. 이제 둘째 아이는 이제 막 3살이 되었는데요. 3살짜리 아이도요, 말 이제 겨우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뭐 힘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엄청 반기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누나가 뭐 괴롭혔고 뭐 엄마가 뭘 괴롭혔고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어려움과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한번 당당하게 맞이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바꾸셔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열매가 풍성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낳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환난을 인내를. 자, 환난, 시련과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시련과 환난을 인내와 연결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견고히 서는 힘, 그러니까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심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 힘을 뜻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진짜 살아갈수록 이 힘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어떤 압박과 시련이 와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힘.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성경도 잘 읽어보면요, 대다수 의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이 견고한 사람과 연결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와 내용을 설명할 때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시 한번 지어보셨잖아요.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무척 독특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편 3절 그리고 4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악인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독특해요. 악인은 무엇인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혹시 나무가 자신이 뿌리 내린 자리가 싫다고 스스로 뿌리를 거두어서 다른 자리에 가서 심고 박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무는 한 번 그 자리에 뿌리 내리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인내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독특한 건 뭐냐면 이거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정말로 확신 있게 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어떤 하나의 상황이 오면 흔들리고 이런 것보다 정말 꿋꿋하게 서서 바르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냅니까? 환난이, 시련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무엇을 만든대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만든대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확고한 사람이 되어간대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본인 또는 가족이 아파도 정말 오랫동안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수많은 세월을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이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들, 전부 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조금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금 당당하고 즐겁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연찮게 그 책 한 권을 읽게 됐는데요, 태수라는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입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인데요,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됩니다. 제가 일부를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맞이한다. 이 짤막한 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조금만 더 당당하게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는 없겠니? 너가 버텨낸 바로 이 1초의 시간만큼 너의 인격이, 그리고 너의 인내가, 너의 확고함이, 너의 견고함이 점점점 더 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고요,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을. 자, 어려움,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견디는 힘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든대요? 자, 연단을 만든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연단이란 단어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 연단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연단된 인격, 그러니까 단련된 인격, 시험을 통과한 자질,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있으면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영어 성경,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연단을 캐릭터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특성, 성품, 인격.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들어내시는 건 뭐랍니까?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지시던가요? 아니면 상처와 그래 내가 이번은 내 봐준다, 내가 참아줘 내가 라고 하는 괴물이 되어 가시던가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군목 시절 아내는 노란색 노트를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며 저의 설교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적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설교를 잘 듣고 기록도 하고 있구나. 원래 목사의 가족들이 설교 듣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마 지금도 정말 듣기 힘들 겁니다. 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또 군목 생활을 하면서 그 노란색 노트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잘 들으면서 기록하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래도 들어줄 만은 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계가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노란색 노트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당신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냐고 훅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입만 살아있는 설교자가 되었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인격이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목사가 되었구나.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나는 조그마한 마음 한켠 내어줄 인격도 없구나.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자고 말하면서 나는 내 것만 챙기려고 했구나. 설교는 자주 하지만 나의 인격과 성품이 연단되지 못했구나. 그렇게 힘들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정말로 괴롭히는 성도, 정말로 어렵게 하는 성도 때문에 힘들다 말만 많이 했지 연단된 인격을 가지진 못했구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절대로 상처받거나 괴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만 참는다, 내가 너 참아준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참거나 내가 너 봐주는 거야 라는 식의 괴물이 되기보다 하나님, 이 오래 참음과 견디는 과정을 통해 나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욥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던 성경이고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셔서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척이나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욥기는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죠. 그리고 욥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의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길게. 아니, 왜 한 사람이 고난받는 장면을 이렇게나 길게 기록할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읽어보시면 욥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욥은 진짜로 인내심이 좋아요. 정말로 잘 견뎌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세 친구 있었으면 저는 절교했습니다. 야, 진짜 나 힘든데 너희들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욥은 정말로 잘 견딥니다. 잘 인내합니다. 욥의 결론이 이겁니까? 욥기 제일 마지막 뒷부분 42장을 보십시오. 욥이 잘 참았더라. 욥이 인내심이 있게 친구들을 공격하지 않고 잘 참았더라.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욥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에게 눈이 하나 떠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시작.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한 가지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저에게 견디는 힘과 인내하는 힘, 오래 참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다듬고 단련하시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생기지 내 인격을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진짜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5절과 6절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럼 욥이 완전히 인격이 변화되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3대 설교자라 하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 인격을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요. 드디어 마지막 종착점에 무엇을 만듭니까? 소망을 만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조금 살펴보시면 독특합니다. 소망이란 단어가 로마서 5장에서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이 단어와 4절에서 나오는 소망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와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만들어집니까? 가장 처음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처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무엇이 생긴답니까? 소망이 생긴대요. 자, 이 구조가 너무 독특해요. 자, 그러면 처음 생겼던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발휘했고요,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졌으면 더 대단한 걸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뭘 주세요? 소망을 다시 또 주신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을 잘 읽어보면 무엇이 순환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 세상이 바랄 수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또다시 이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강력해진 소망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강력해진 소망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독특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의 선순환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무척이나 독특해요.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나면 정말로 대단한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졌던 소망을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 더 강력해진 소망.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시지?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니 이번에는 이걸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사람, 하나님만 더 바라는 사람, 하나님만 더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이 소망의 선순환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서로 고백하고, 이번에 내가 참 어려웠는데 이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하셨어. 내 인격이 다듬어졌어. 내 소망이 더 커졌어. 그래서 하나님만 더 바라며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결론 지어 놓은데요. 참 인상 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표현한 단어들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같은 단어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짐, 죽고 싶었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음, 야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근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고백해요? 그런데 나에게 이 고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었는데 소망이 더 강화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나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어떤 장벽을 만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